1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4쪽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또 아울러 그 길을 함께 가고자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당회와 또 교회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뜻과 마음을 같이 해서 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또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과 하나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부활 주일입니다. 아마도 기독교에 있어서 이 성탄절과 부활절을 빼면 아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절기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는 절기 가운데 하나이죠. 여러분, 부활절이 없으면 성탄절이 의미가 없고요, 또 성탄절이 없으면 또 부활절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기에 앞서서 아마도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셨죠?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또 주님이 당하신 그 죽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앞서서 여러분, 고난과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는 구별되는 기독교만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빈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 그 부활하지 못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부활은요, 그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새로운 시작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새로운 그 시작은 그 안에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뭐예요? 변화는요, 다름을 얘기합니다.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무언가가 달라진 것이 있다라는 것이 그 변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부활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돌아가실 때 계란 하나 더 받은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일상적인 일 가운데 하나로 여기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냈고 또 오늘 부활주일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아니 어떻게 보내려고 하고 있는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삶을 통해서 생각하고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의 부활이 과연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소극적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마음을 품게 돼요? 바로 여기에는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안에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은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가장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바울을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회심을 얘기합니다. 또는 바울의 소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9장을요 회심장 또는 소명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이때 왜 다메섹으로 갔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적으로 살았던 그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렇듯이 주님의 부활은
하나의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은요 주님의 부활 이후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물론 여기에서 나타난 이 두 제자는 12제자 가운데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은요 다른 제자들 앞에도 나타나셨어요. 근데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을 표현한 그 묘사한 그 구절이 자신들이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이 없는 그들에게는요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 것 같았던 제자들, 그들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이었지만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의 그들의 행동은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남은 한 가지가 있다라면 바로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작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처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아니 이미 붙잡히실 때에 제자들은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들은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제자 중에 한 명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로 도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어요. 본문을 보니까 19절 안식 후 첫날에 한 번 나타나셨고 8일이 지난 이후에 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나타나실 때에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을 한 거죠. 주님의 죽음으로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제자들 앞에 주님은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을 통해서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어떠한 시점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였던 거예요.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는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24절 보니까
도마는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었고요. 자신들 눈앞에 나타났던 그 예수님을 직접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목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제자 한 명이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자리에 처음에 없었던 도마의 반응인 거죠. 그 도마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25절 끝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도마하면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공식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 구절에서도요, 도마는요, 나는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내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해가 처음 제자들에게서 있었던 것처럼 도마에게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도마의 이런 모습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시면 이 구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는 도마를 묘사하고 있어요. 도마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정도로요. 어떻게 보면 나름 의협심이 강한 제자로 도마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내가 주님을 보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못자국에 그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과는 전혀 다른 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제자들인 거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제자들도 도마랑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은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명의 제자들도요,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마가복음 16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바뀌었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의 얼굴에도 처음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은 그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마는 처음 그가 25절에 얘기했던 그 방식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그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을 보았고,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손을 넣어 보았고, 이것을 통해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였던 겁니다. 도마에게 자신의 못자국을 확인시키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구는요,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명령이죠. 너희가 상황에 따라 선택하라 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너희는 믿고 따르라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도마의 모습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가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요? 바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28절을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루어졌던 고백인 거예요. 이전의 도마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의심이 많은 제자 정도, 내가 주님을 보지 않으면, 내가 그의 못자국에 손을 넣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도마의 모습 가운데 이제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그의 신앙의 고백이 나타난 것이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도마는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누구의 주님도 아니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러분들 고백하시겠어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의 예수님이십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의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표현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누가 생명에 위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 도마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고백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서도 처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씌운 제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표현인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요 한 하나님만 존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따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생명을 내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오늘 도마는 그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신앙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한때는 정확한 증거가 아니면 주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였지만 지금 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고백은 16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나의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보다 훨씬 뛰어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그러한 고백을 지금 도마는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부활이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의 삶 가운데 참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처럼 주님의 부활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시 표현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라면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셨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까? 변화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까 처음에 주의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은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변화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얼마나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 예수님께 대한 어떠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도마의 고백은요, 그의 생명을 드린 고백인 거였어요.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나는, 우리 구미 신일교회는 생명을 드린 고백을 지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내 자신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변화의 분기점에 바로 주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오늘날 믿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서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저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으로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서도 안 되고
부활주의를 보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분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실패가 회복으로, 절망이 기대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늘 머물며 그분으로 인해 넘쳐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